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9, 11 through 27.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로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다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전염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으로부터 도망가도 된다. 그러나 시장이나 판사, 경찰, 목사 등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을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의사나 약사, 간호사에게는 적극적으로 병자를 돌보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희생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몸을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또 병을 퇴치하기 위해 구원의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돌보며 생기는 작은 부작용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앙시대요 위기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보다 나은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재앙시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절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염려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사실상 불필요한 사치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자는 말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 안 돼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보면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염려하고 있으면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을 틈타고 마귀가 일하게 됩니다. 마귀가 욥을 건드릴 때 욥이 염려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건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이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애국에 팔려간 것은 분명히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애굽에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노예일 뿐입니다. 돈도 없는데 비행기표 살 필요도 없고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죠. 가다가 도적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캐러밴, 대상을 따라가니까. 옛날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끼어가기 때문에 도적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들이 칼을 갖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재앙이 와도 괜찮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병이 전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누가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염려 안 내도 되는 것이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신약의 복음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신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절대 가치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자마자 동시에 예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절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은 무너지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당집에 들어가 전도할 때입니다. 제 친구 둘과 함께 무당집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돌아앉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구나. 그걸 확인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뒤로 돌아앉은 그 무당 귀에다 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내린굿을 하고 무당이 되었는데 이가 이 무당을 하기 싫어서 교회도 나가보고 또 무당하기 싫어서 장사도 하고 해보고 했는데 몸이 아픈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무당질을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좀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좀 자기를 놔두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방에서 남자아이가 텔레비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반신이 붉으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인데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참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이 가정에 오는 재앙이죠. 그 아이가 18살쯤 되는데요. 여자아이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반신 마비인 거죠. 자,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돼 있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모든 귀신 세력들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순간에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 문화 비유를 했습니다. 문화는 그리스 로마 화폐 단위인데요.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데나리온은 은 4g으로 만든 은화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맡겼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24장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열 문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종 10사람을 불러서 은하 한 문화씩 나누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장사하라고 그랬죠. 임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한 문화는 오늘날 이로 치면은 성인 1인의 100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약 2만에서 3만 불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한 사람당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한 문화씩. 이것은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신분과 권세와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우리는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주셨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 구원받은 자녀를 도우라고 부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계에 복음화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축복 중 최고 축복입니다. 만민이 복을 받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개개인의 달란트의 능력에 따라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또 2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주신 기회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달란트와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문의 주제가 믿음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100%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전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는 누구겠습니까? 곧 예수를 의미합니다.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안 믿었으며 그가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더욱 안 믿었고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은 더욱 안 믿었고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발한 것이죠.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을 허무맹랑한 말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을 벌고 지금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은 것이죠. 주로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나 그 다음에 세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론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예수가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당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로마 그 학대로부터 해방될 조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도 이런 자신의 신념과 예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자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는 더럽고 영혼 불멸하라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동떨어져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과 절제 그리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직 경건생활로 영원한 영적 세계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설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거나 믿지 않은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습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언젠가는 심판주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한 것이죠. 자, 수고하여 이익을 남긴 사람과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했고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또 칭찬했고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줄로 압니다. 자,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이 일꾼은 예수님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예수님의 반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차가운 책망뿐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주신 축복으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 받은 축복으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서 남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종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똑같은 축복과 기회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게으른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곁에 있는 다른 종에게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달란트와 축복을 가지고 뭔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면 더욱 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더욱 살만하고 평화로운 삶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면 처음 예수 믿고 받은 은혜와 기쁨마저 빼앗기고 더욱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 접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흑암 나라를 바이러스처럼 퍼뜨려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그 상태보다 우리 개인과 세상이 더 나쁜 나중 형편이 더 나쁜 그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를 글수로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의미는 그리스도신 예수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비유로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받은 은혜와 축복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번개불치듯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마치 누룩이 반죽에 밀가루에 들어가서 그 반죽이 부풀려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고 믿는 우리들의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곧 그 믿는 자들의 헌신과 수고의 당연성과 전도와 선교의 필연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간표를 내다보고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 곧 그것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내다보고 오늘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파한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자, 예수는 믿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건과 준법 정신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온 재물을 태운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신정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주의자들처럼 현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그 누림이 극대화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관심을 가진 열심당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예수를 중심으로 로마의 항거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로마에 집중된 세상의 부와 권력이 이동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자신들은 마치 독립유공자로서 나라의 기득권자로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착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파 사람들은 물질 세계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오직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신정국가도 아니요 물질적 축복을 극대화시키는 나라도 아니요 어떤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이념적 나라도 아니요 또 죽어서만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주님 욕심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죠. 혼돈, 케이오스, 공허, emptiness, 흑암, darkness. 이것이 사단의 권세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시대는 사람들이 정신은 혼동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어둡고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는 마음에는 공허만이 남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깨우치고 단련하시는 중입니다. 정금 같은 나, 정같이 정화된 세상.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아져서 재앙은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메시지는 사람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 재앙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모아져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성실한 기도와 노력은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으시고 내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될지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